확실히 알아야 돼요. 100%. 그래서 인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인봉하지 말고 이를 열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쭉 교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6개월, 1년 지나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영혼을 사기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의 계시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작은 두루마리 책입니다. 뭐라고요? 작은 두루마리 책,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교제를 해보는데 여러분이 그냥 글자는 듣긴 들어도 이해를 못하면 내 마음에 깨닫지 못하겠죠? 그럼 전달이 안 돼요. 적인 역할이 안 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계속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작은 책, 두루마리 책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겁니까? 구약과 신약의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다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죠? 완성된 책이에요. 어디와?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를 똑같이 완성된 해놓은 책을 갖다가 똑같은 책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시게 되면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르게 세대주의나 종말론이나 무서운 심판의 책이다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되죠.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종말론적인 여러 상태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사기당한다 안 당한다? 사기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두루마리 책과 작은 두루마리 책과 진짜 내 영혼이 사냥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그런 말씀도 성경에 다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부터 볼게요. 계시록부터 보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뭐가 있냐면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보면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앞으로 나가면 여기가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1장. 그럼 오늘 저 여러분은 1장 1절부터 몇 절? 3절을 보셨죠? 3절을 봤습니다. 보면 이거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미완성의 말씀입니까? 완성된 말씀입니까? 이미 완성된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요한은 어디 전하라? 일곱 교회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일곱 교회를 쭉 보면은 무슨 교회부터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교회가 1, 2, 3, 4, 5, 6, 7 라우디아 교회죠. 라우디아. 이렇게 해서 이 자체가 어느 지역에 있다? 아시아 지역에 있다. 아시아. 이렇게 대륙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터키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이렇게 라오디게아 이렇게 아로 끝나는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중국은 무슨 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곱 교회에 아시아라는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경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아시아라는 그 지역 안에 교회가 몇 개가 있다고요? 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7교회가 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였다는 겁니까? 증거하는 사람이다. 받았으니까 어느 교회에? 7교회에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7교회에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7교회가 쭉 나와요. 그 나오는데 이 7교회 안에 보면 각 교회마다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메시지가 있죠. 그런 그 메시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톤 터치 해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초대교회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인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그럼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한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의 이름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나가 뭐가 돼야 돼? 증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증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로 가야 됩니까? 지금 터키로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또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보게 되면 20절에 봅니다. 20절 1장 20절 20절에 볼게요. 1장 20절에 보니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고 그랬죠. 여기 적어볼게요. 7 뭐죠? 별도 7금 촛대죠.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답이 나와 있죠. 7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7금촛대는요? 7교회. 7금촛대는 7교회.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7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어디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럼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에서 돌성전에서 살아있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육의 신비의 성전으로 바뀐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누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7개의 사자는 누가 사자라는 것입니까? 저승사자 아니에요? 어떠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뭐라고 합니까? 사자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보면 지금 이 증거의 말씀은 누구한테 들어와야 된다?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 나한테. 내가 이 말씀을 알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출발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하여 지금 어떤 분이 오시냐?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촛들을 보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무슨 날에? 주의 날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부터는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점의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안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고 있는 중이니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누가복음부터 쭉 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요한일서 2장, 베드로후서 1장 쭉 말씀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안 오셨어요? 오셨는데 대부분이 성령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으면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세례 받으면 침례는 물에 빠지잖아요. 장로교는 물을 던지죠. 이렇게 뿌린단 말이죠. 그러면
근데 성령 세례는 뜨거.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되죠. 근데 성령을 받아놓고 성령을 받은 그 자체가 성령 세례예요. 그럼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다면 이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성령 세례는 누가 줍니까? 목사님이 줘요? 지도자가 줘요? 기도 원장님이 줍니까? 신학 박사가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성령 세례를 하는 그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느낌은 틀려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결론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관점 들어보면 조금씩 틀립니다. 틀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틀려야 돼? 똑같아야 돼?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불 받을 때 일명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부리면서 방언이 터지고 부축을 뛰면서 방언이 터지고 어떤 환상을 보면서 어떠한 빛을 받고 여러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표적이에요. 그 표적이 기적이 되려면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완성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터치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딱 터치할 때 그것이 말씀의 안수로 딱 이루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깨달음이 오고 아 이게 성령 세례였구나 그래야지만 동행해야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성령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표적이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12살, 30살 때까지 계속 표적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물세례, 성령세례를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물에서 빠져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뭐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타격할 때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는 말씀에 이끌려서 그 전까지는 30주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도 하면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는 말씀에 이끌려서 천사들이 수종 들는 순간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있는 제3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각색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 뭐냐? 성령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하여 일곱 금추대 사이로 빛 사이로 왕래하는 그분이 일곱 교회 사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 세례하고 기름 부음하고 틀립니다. 똑같은 개념이지만 성령 세례는 영으로 거듭나는 어린아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미라를 체전에 육의 신비 안에 뭐한다? 뿌릴 때 나물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이룰 때 새들이 깃든다 안 깃든다? 바로 이것이 열매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또다 영생의 축복으로 가려면 정인 역할을 하려면 믿음 생활 1년, 5년, 10년, 20년, 30년 했단 말이죠. 그들이 있어야 됩니까? 기름 부음이 터져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안수에 들려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볼게요. 주의 날의 10절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일곱 개가 계속 나옵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있다. 누가 봤습니까?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기 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반을.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인자의 모습을 알까 모를까요? 인자의 모습을 압니다. 인자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인자의 모습은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 인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담이라는 뜻은 뭐예요? 말씀을 통달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2장에서 나오는 그 아담을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3장에서 나오는 아담은 타락한 아담이에요. 타락한 아담이라니까. 그러니까 인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에게 인자야 그래 안 그래요? 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을 먹고 통달한 자예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볼 때 이 인자의 모습이요, 제가 또 반복해드립니다. 이거 자꾸 반복해서 이걸 봐야 돼요. 적어놓고 안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정확히 인자의 모습이 나와요. 시편 22편에도 정확히 나옵니다. 실제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실제적인 십자가 사건이 현재 진행형으로 그대로 라이브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자의 모습이에요. 인자의 모습입니다. 잠깐 보고 갈까요? 이사야서 53장만 볼게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인자의 모습을 봤어요. 어디서? 밤모습에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인자 같은 그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2절 다시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면 예수님은 잘생긴 거예요? 못생긴 거예요? 못생긴 체격이 좋은 거예요? 깡말랐는 거예요? 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어린 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말씀 구절은 수많은 지도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왜 53장 2절에 이 말씀은 인용을 안 할까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한 절 한 절을 정확히 깨달아가야 된다.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을 딱 쳐다보니까 인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장에서 다시 봅니다.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금 여기서 일곱 금촛대 촛대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은요 전부 다 출애굽 25장부터 출애굽 40장까지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출애굽 어디 있어요? 출애굽 25장부터 40장 안에 성막에 대한 설명이 대제사장의 옷까지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설계도면을 모세한테 준 거죠. 우리에게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받고만 있어야 돼? 내가 직접 만들어 봐야 돼요. 내가 성막을 만들고 내가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입어보고 그 성막 안으로 안뜰과 물두멍을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 휘장을 열고 들어갔어. 법궤에 앉아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그것을 설계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장관고가 기록을 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이 A4 용지나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내가 볼 때에 누가 볼 때에? 사도 요한이 인자 같은 그분을 딱 보는데 옛날 그 모습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성령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는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도 33년 계시다가
십자가상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분이 인자 같은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비춰질 때 옛날 그 모습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지금 머리는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스 같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림을 그리면 이상한 그림이 돼요. 말씀의 두루마리 옷으로 갈아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꽃 왕같은 제사장의 옷 갑옷 빛의 갑옷을 입고 누구한테 왔다는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름 부을 때 안수할 때 우리의 완전한 육이 죽고 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되라 이 뜻이거든요. 말씀으로 안수하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빛이 돼가니까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것이 말씀이다. 마음에 믿음 의에 이르고 이 말씀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은 빛과 영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인 우리의 자아가 미움과 시기, 질투, 교만 이런 등등 수많은 가지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충만할 때 이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갈 때는 회오리 바람처럼 나간다 이 말이죠. 이게 불입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내려해요. 관절과 곳을 찔러적이고 홍가영을 감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둠을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 스타트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령께서 오셨는데 안 보이죠.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성령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으로 내 안에 안수하면서 성령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일곱 교회로 들어가죠. 일곱 교회의 설명은요, 전부 다 구약에서 다 해놨어요. 어디서 다 했다고요? 구약에서 다 해놨어요. 여러분 일곱 교회를 대충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볼게요. 우선 2장 6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오직 내게 이것을 지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안하다. 나도 이것을 미안. 여러분 니골라당만 정확히 알면 돼요. 니골라가 뭡니까? 니골라가 당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니골라가 어디서 나와요? 니골라가 일곱 집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일곱 집사 거기에 니골라가 나온다니까요. 일곱 집사는 성령을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당을 지어가지고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죄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영을 거룩한 영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 누룩이 섞이고 거짓말하면은 당을 지어 안 지어요? 그럼 무슨 죄라는 겁니까?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십자가를 몇 개 표시해놨어요? 요거는 예수님 당시고 지금 요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20장 20장이거든요. 20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백보자 심판대가 나와요. 이 백보자 심판대는 뭐냐면 흰 보자 심판대인데 이게 말씀 심판대다. 그 뭘 심판한다? 영을 심판하는 게 백보자 심판대거든요. 요것은 뭘 심판하는 거예요? 요것은 예수님께서 육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잖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사도 요한은 여러분은 육의 시작입니까? 영의 시작입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영의 시작이죠. 그럼 영의 시작이면 더 이상 죄에다 짓지 마라.
짓지 마라 그러는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육체가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럼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라, 회복하라. 회개하고. 회복하라. 결국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더 이상 죄 지어라 짓지 마라. 짓지 마라. 여기에 순종하려면 죄를 안 지어야 돼. 그러면 그게 계속 영생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말씀이 나를 견인하지 않으니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지어 안 지어요? 그러면 이 죄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모를 때 지었던 이 죄는 뭐냐? 이 죄는 사탄,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안 끌려다녔어요. 사탄, 마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누구나 끌려다녔다니까요. 그래서 누구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과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다른 데 나오지만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녀고 불순종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럼 누구나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러고 난 데는 더 이상 죄지라 짓지 마라. 짓지 마라. 근데 이게 사복음서에 나와요? 이게 사복음서에 안 나와요. 그럼 어디 나오냐 이거지. 이것을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도자분들이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요? 교제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다니면서 교제하다 보면, 말씀 교제하다 보면 누가 가르쳐줄까라고 이야기하면 I don't know. 근데 구원받았대요. 만약에 가르치만 줬으면, 말씀만 따라가면 더 이상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안 짓는데 이걸 안 가르쳐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낭패당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영혼을 사기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시 되찾아야 돼요. 어디서 두루마리 쓰고 전체를 펼치면은 딱 전체를 창세부터 쭉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 그게 딱 보여요. 그럼 그 말씀이 누구를, 나의 마음을 쾅 친다니까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깨달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씀에 줄을 놓지 마라 라고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수십 년 동안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잘한다고 했지만 정확한 진리의 말씀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주시 딱 가르쳐줄 때 회복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 현장이 없었습니다. 믿어져 안 믿어져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거 누가 증거했어요? 너 죄 때문에 그랬다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르쳐줬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끝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끝에 있다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현장이 없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듣기는 들었어. 기록은 해놨어. 안 봐. 그러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한다니까요. 내 영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쳐가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그 현장이 없었지만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권사님이 나를 인도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의 확신은 희미합니다. 정인이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딱 칠 때 너 죄 때문에 그랬단다라고 성경 말씀으로 비춰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고 듣고 주먹하여 손으로 만져서 여러분 유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이를 칠 때 이것은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작은 두루마리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15장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영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우리 보고 증인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인간의 마음으로 손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오신 것처럼 나에게 말씀을 안수할 때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되살아나야 돼요. 말씀으로 되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분이 말씀으로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인하시는 거죠. 증거하시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너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이게 말씀으로 내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분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예요? 우리도 정인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인 되라. 그럼 우리도 정인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정인 돼야 돼요. 정인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더 이상 죄지라 짓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게 100% 이렇게 내가 믿었다면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저걸 믿었다면 몇 프로? 100% 믿음과 행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이상 뭐하라?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죄 짓지 마라. 죄는 노면이다. 왜? 여기서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죠? 믿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죄 지어야 안 지어야 돼? 그런데 살다 보니까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요?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는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그러는데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죄인이 있다 없다? 많다. 의인은 있다 없다? 로마서 3장이 설명하죠.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의인은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죄입니까? 성령 해방죄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죄가 아니라니까요. 성령 해방죄라 이 말이죠. 그럼 성령 해방죄는 여러분 성경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그 성령 해방죄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무슨 죄니까? 영의 죄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반했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죄짓지 마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2개 그렸어요. 이 십자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까지 이렇게 묶은 이것을 무슨 복음서라 그래요? 사복음서라 그래요. 여기에 십자가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부활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상 명령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성천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고 우리가 부활절날 기념해야 안 해요? 또 성찬식 포도주와 떡 떼고 막 하죠. 기념식은 하는데 더 이상 뭐 짓지 마라?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 있냐 이 말이죠. 이게요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늘의 사랑의 메시지로 탁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복음서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찾아본 적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고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거기는 영생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의 안수를 받은 분들은, 늦게 지신 분들은, 깨달음이 오는 분들은 이제 그 시작이에요.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아 그렇구나. 더 이상 죄를 안 지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잘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서운하는 순간에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 신의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빛이니까 더 이상 그 말씀 따라가면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절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자꾸 육적인 자아부터 이런 등등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기쁨 충만이 되고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돼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더 이상 죄죄가 짓지 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베드로전서에 가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전체를 다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 봅니다. 18절부터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였습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또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영이냐? 노아의 방주 때 아담 때부터 노아의 방주 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순종하는 자는 몇 명? 8명. 그럼 불순종하는 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니냐? 원부에 가 있는 자가. 나홀에 가 있는 자 8명밖에 없다. 8명밖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영으로 다시 가서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여러분은 이거예요. 여기 사람 모양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시커맸어요. 그 사단 마귀에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안에 이 작은 불씨를 보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렇게 말씀을 옷으로 갈아입혀 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사탄 마귀에 끌려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닌다. 그러니까 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요거 있죠. 내 속에 있는 육적인 뭐예요? 자아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깨끗해졌습니까? 절대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 어둠이 사탄 마귀가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만지지 못하게끔 해놨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자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런데 옛날에 싸움박질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는 잠깐 온순한데 또 그게 나중에 확 나와 안 나와요? 혈기가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 내 속에 있는 거는 안 변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뭐냐면 이 말씀이 이거예요. 21절 3장 21절 말씀이 뭐냐?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 세례라.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 내 육의 신비 안에 있는 것은 제해졌다 안 제해졌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속에 있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그걸 깨달았다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없애야 되겠습니까? 없애야 되겠죠. 없애야지만이 더 이상 죄지지 말아라고 하는 거. 더 이상 죄지지 말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절에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력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방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하게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받아 살게 하리라. 그 더 이상 죄들아 짓지 마라.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을
지도자분들이 성도님과 교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말씀에 결인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왜? 육체 자체가 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달해서 말씀이 결연되어서 갈 때 따라가는 행함이 일어나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놓고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의 십자가 사건은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무슨 심판 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이 십자가와 이 십자가 백부다 심판대 사이에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뤘다 되어 있어요.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볼게요. 우리가 기도원에서 부흥회로 사경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새벽기도 말씀을 교제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방법을 알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9장 이 30절 안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19장 30절 볼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여기 십자가 사건이죠. 자 여기 7, 8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십자가 사건은 영을 다 이룬 거예요? 육을 다 이룬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육을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을 다 이루어야 돼요? 영을 다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뤘다. 이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예요? 육을 구한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육을 이룬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완성이 어디냐? 완성이 어디냐? 요 백보다 심판 때 이건 무슨 심판? 영의 심판이에요. 이거 육의 심판 아니에요? 요것도 백보다 심판이에요. 요것도 말씀 심판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완성해가지고 사탄 마귀를 결박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지 않습니까? 요것은 육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룬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한 시작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2000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믿음으로써 이제 출발이 뭐죠? 성령 보혜사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력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는 완성이 어디입니까? 이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을 넘어서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6절에 여기서 다 이루었다가 나와요.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천지 창조가 완성되는 거죠. 결국 우리 한 사람이 뭘 이루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사이에 끼어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끼어있는 거죠. 그러면 끼어있으면 오늘 이 메시지가 계시록을 통해 전달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의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의 나라가 셋째 하면 있죠. 그럼 거기에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물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이후부터 네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내가 확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 군대 귀신이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귀신이 어둠이거든요. 그럼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 그럼 어려운 분은 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오신 성령이십니다. 그의 나라도 내 안에 있고 그의 의도 내 안에 있다. 여러분이 그 말씀과 동행해서 하나가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영생의 축복이 있으면 땅의 기업도 함께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뭘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봤죠? 그 계시록 21장 가서 볼게요. 21장 가서 보는데 21장 말씀을 보면 20장에서는 이겁니다. 11절 볼게요. 11절 제가 계시록을 짚어줄 때 조금씩 기록을 잘 해놓으세요. 계시록 20장 11절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 흰 보좌가 나오죠. 이걸 일명 백보좌라고 해요. 그 흰 보좌라는 것은 말씀 심판대입니다. 근데 뭘 심판한다고요? 믿다가 죽은 사람,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을 사람이 죽고 나면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만 있어요? 영은 죽어 안 죽어요?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낙원이나 음부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낙원이나 음부에 간 자들을 나중에 천국 지옥으로 보내기 위하여 심판하는 장소가 여기 심판하는 장소가 백보자 심판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는 지옥 갈까 천국 갈까요? 천국 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다 이뤘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을 20장에 볼게요. 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내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에 아담 때부터 그 다음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낳고 죽고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낳고 죽고 갔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버리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나골에 있다 이 말이죠. 바울도 어디 갔다는 거예요? 세차하는데 나골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여기 계시록 20장까지는요.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가고? 나골 가고 안 믿다가 죽으면 음부 갔다. 그럼 지금 천국 지옥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뭘 거쳐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를 거쳐야 된다니까. 말씀 나왔잖아요. 죽은 자들이 무릎 내수하고 무슨 심판 받으려고? 백보자 심판 받으려고 쭉 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 앞에는 뭐가 놓여있다? 생명책과 회의책이 놓여있다. 생명책과 회의책이 놓여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생명책과 회의책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이 십자가 2000년 전이나 십자가 사건은 육을 다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을 이뤄야 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의를 구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육적인 죄악을 자꾸 짓는 이것을 갖다가 그 죄하고 이혼을 해야 되지 않냐고요. 그 죄하고 결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별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알아 몰라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제시하고 교제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어디서 가르쳐 준다고요? 두루마리 책에서 가르쳐 준다. 자,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은 하반절에 보니까 무슨 심판대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뭐죠? 낙원과 음부예요. 그래서 요 영의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공의와 공평하게 하나가 되는 거죠. 왜? 예전부터 믿다가 죽고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낙원과 음부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구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믿다가 죽고 안 믿다가 죽고 지구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그 상황을 볼 때 공의가 공평하지 않죠. 그러면 이 백보다 심판 때는 지금 진행이 되었다,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백보다 심판 때 죽어서 가서 해결을 봐야 돼. 살아있을 때 해결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백보다 심판 때는 죽어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내가 해결책이 기록이 돼도 조금 더 기록이 돼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뭘 발견해야 돼요? 나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럼 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자, 집중합시다. 그러면 나의 죄가 발견됐으면 이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 이걸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한 번밖에 안 돼요. 공의와 공평하게. 안 믿는 자에게 한 번 해결되는 거죠. 믿은 사람은 이게 혜택이 없습니다. 왜? 더 이상 되지 마라 그랬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주여 나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네가 전에 몇 년도에 해결했지 않느냐? 더 이상 너가 그렇게 애걸복을 하면 내가 내려가면 네가 다시 한 번 더 나를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수도 없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은다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은 나도 모르게 지은 그 죄는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목사에게? 기도 원장에게? 지도자에게? 말씀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안수를 받을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르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럼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육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물건을 훔치다 걸렸어요. 그럼 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재판 받아야 되죠? 재판 받아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에 가야 돼요, 법정에 가야 됩니다. 법정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재판장이 앉았습니다. 옆에는 검사가 앉았어요. 옆에는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여기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그리고 여기는 기록하는 서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있어요? 죄인이 있고 방청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 율법에 보면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정인이 몇 명 있어야 돼요? 두세 정인이 있어요. 그럼 정인 내세워 안 세워요? 법정에 죄인으로서 앉아가지고 죄의 재판을 받을 때는 내가 그 상황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수갑차고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육적인 죄를 지었어요? 영적인 죄를 지었어요? 영의 죄를 지었으니까 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영의 죄를 지은 재판은 세상 법정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의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요거대로 이루어진다. 요거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실감을 내가 해야 된다니까.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영의 죄를 지었는데 수도 없이 짓고 나는데도 영의 심판을, 말씀의 심판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아는 자가 깨달은 자가 전해지질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육의 심판 이렇게 이루어져요. 수갑차고 느끼겠죠? 그러면 다 끝나고 나면 재판 결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형 나온다 이 말이죠. 성경 말씀에 사형이라는 단어가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사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사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가볼까요? 로마서 2장 갑니다.
로마서 1장 2장은 좀 이따 1장 볼게요. 1장에 보면 2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장에 봅니다. 1장에 보면 1장 18절부터 있잖아요. 쭉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든 갱긋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이게 불의가 죄거든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에게 보임이라 하나님의 일을 저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그리고는 쭉 보면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미 하늘 말씀의 두루마리로 우리에게 다 알 수 있게끔 이제는 책으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다 왔다 이 뜻이에요. 왜 말씀이 그림을 통해서 실제적인 물건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그림이 글자로 변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때부터 천지 창조일부터 있었다 없었다.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은 살아서 운행하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못 대는 거죠. 말씀 앞에는. 그래서 쭉 말씀하시는데 수도 없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리사 저희 몸을 썰어 욕되게 했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28절에 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데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사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세 군데 딱 나와요. 여기 한 군데. 그러면 결국 불순종하면 무슨 선고? 여러분 더 이상 죄짓지 마라 그랬는데 말씀을 모르면서 다른 거짓 불응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걸 같이 공범으로 따라가면은 왕의 어명을 어긴 거야 안 어긴 거야? 그럼 무슨 작 받아야 돼요? 사형을 받아요. 사형 선고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작은 두루마리 책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살아있을 때 백보다 심판대를 죽어서 받지 말고 살아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보다 심판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 법정에 써야 돼요? 말씀의 법정에 써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 심판을 받으려면 말씀의 법정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예요? 예배당이에요? 기도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면 여러분의 육의 심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전 아닙니까? 여기 어려운 재판장이 하나님이 계시 안 계세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검사는 누가 검사예요? 율법을 정죄하면서 움직이는 그 자체가 모세의 재단에 있는 자가 검사예요. 검사는 죄를 끝까지 어디로 보내려고? 감옥으로 보내려고 끝까지 모세 율법 자체를 가지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 변호사는 누구예요? 변호사는 바로 오늘 계시록 1장에서 말씀의 안수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은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감옥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 천국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회복시키자는 약속을 말씀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전부 다 기록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하나 행위를 갖다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보다 심판대 가면 필름처럼 다 영화처럼 다 드러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검사는 지금 말씀으로 모세 율법에 행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지금 완성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보혜사께서 진리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자고? 성령 해방죄에서 회복시켜줍니다. 어려운 재판장께서는 뭐하고 계세요?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Come on, my people.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그 더러운 구덩이에서, 그 거짓 부릉하는 그 속에서, 영혼을 사기하는 그곳에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오늘 전달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슴에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 야, 그렇구나. 지금 내가 영적인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러면 수갑은 안 차지만 말씀의 오라지를 묶여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영의 심판이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심판을 맡겠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덤에 있는 자와 죽어가는 자들을,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간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백보다 심판 때의 말씀의 에너지 위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전가하듯이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깨달아가면서, 아,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었구나. 그것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육을 다 이루고 우리 모든 육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 안수를 이루시고 그분을 만났다면 내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완성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여러분, 육의 신비 안에 있는 사형 선고받은 그 어둠을 말씀의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통달과 천지창조의 완성이 여러분과 이 성령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과 온 세상 온누리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작은 두루마리처럼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십자가 사건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지는 완성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육의 신비에 자정하셔서 말씀으로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깨달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늘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